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한 문화가 없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발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그러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문화의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뭐 단순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장사라고 그래요. 복음 장사.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귀한 복음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을 우리 주님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덩어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마다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돼.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의 속죄 제사는 흠없는 제물 또 나와야 돼. 이게 자주 등장해요. 흠없는 제물. 깨끗한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고 첫째 조건에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정한 짐승,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짐승. 돼지라든지 낙타라든지 말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거 다 그 안에는 영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짐승. 그 중에서 아주 깨끗한 거, 흠이 전혀 없는 거. 흠 없는 제물. 둘째는 안수. 반드시 안수를 해서 이 안수는 하나님이 세운 법인데 죄를 제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반드시 안수할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제사법에는 안수가 막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제 이제 에어컨 거래처인데, 북콘서트에 와가지고 내가 복음을 살짝 얘기했더니, 안수라는 말이 어딨냐고. 근데 자기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분도 제법 그러면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믿는다는 분이에요. 웬만한 목사 같은 거는 아래로 보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성경 안다고. 그런 사람은 재산밖에 없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재산 받게 해달라고 와서 머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만수라는 게 어디냐. 자기가 그 말하고 나서는 요즘에 앱에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안수를 찾아봤더니 몇 번 나온다는 것까지 나와요. 많이 나오네.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한 법입니다. 안수라면 죄가 넘어가 이렇게. 그럼 이 죄가 이 재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고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대신에 이 재물이 대신 대속의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대속의 제사로 대신 갚는다. 대신 대자에다 갚을 속자.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공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저지른 죄 그대로를 심판하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뚫고 이기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시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자예요. 시편 103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동행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는 저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알아. 우리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죄만 짓는 체질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 더 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 좀 나쁜 동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국회의원들 선거철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 권세만 누리고 그러다가 선거철 되면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뭐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서 주물러 주고 생쇼를 하죠. 선한 척을 하는 거지 선한 건 아니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 선한 척을 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엔 아주 더러운 동기들, 이기적인 동기들, 정욕적인 동기들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이거든. 나에게 와서 유하게 함을 얻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탄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정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이고 진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부사와 나사로, 부잣집 문에 앉은 나사로. 그는 그 부잣집 문에 앉아서 거지인데 막 상한 곳이 온몸에 이렇게 그 헌대가 나서 고름이 줄줄 흐르니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더라. 개들은 성경에서 거듭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개들을 상가라.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도 죄가 있어. 이 죄인 목사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시켜주겠어요? 응? 그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 회개기도 열심히 해. 이번에 교회에서 3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거 참여해 볼래? 그거 핥아. 조금 위로받겠지만 여러분 개가 핥으면 더 나쁜 균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무거나 주워 먹는 자니까.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요, 온갖 더러운 걸 다 주워 먹고 다녀요. 오늘도 제가 이거, 한번 본문 찾고 이렇게 하다가 얼핏 봤는데, 문화의 비유에 대한 오해. 그래서 뭐가 오해라고 그랬나 쓱 봤더니, 아이고, 정말.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하면요, 그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이런 거요 하고 가르쳐 주면 그거 다 같이 속는 겁니다. 자기가 만진 부위, 자기가 만져는 배를 만져서 벽. 여기. 그 한참 만졌는데도 벽이야. 그런 사람은 큰 확신으로 코끼리는 벽이다라고 가르쳐. 그 듣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아 그렇구나 코끼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 분석이니 문화적 접근이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온갖 그런 기법들이 많이 컨텐츠 아날리시스니 이래갖고 이거를 문화로 풀고 역사로 풀고 단어 원문은 어쩌고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 분들한테 비하 그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삼천포로 빠진다는 그 말 때문에 도시 이름 자체를 바꿨어요. 뭐라 바꿨는데 그러다 정말 엉뚱한 데로 빠진 거예요. 그쪽 분들이 혹시 들으면 항의할라. 시간 얘기하다가 아켈러가 어쩌고 역사적인 상황이 어쩌고 그러다가 완전히 반대로 해서 그래 이 말씀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나 똑같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읽고 이것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두 비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해야지 거듭나지 못한 소경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나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은 잡혀서 돌아가시기는 상황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입성시에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마지막 6월절을 지내러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사용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또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지내고 돌아가셨죠. 자, 예수님은 장차 벌어질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여기 누가복음 19장 그 앞부분에 19장의 앞에는 자케우스, 사케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록이 나오죠. 사케오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세리장 사케오야 내려오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구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훤히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훤히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25장의 이 달란트의 비유도 그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하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여기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자기 의. 자기의 잘남이나 오름이나 뭐 교만이나 이런 것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자가 그래, 내가 바로 구제불능의 너희를 위해서 내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아까 우리가 양으로 비유한 것처럼 흠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첫째 조건 충족. 둘째로 그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는 그 사역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된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수 형식으로. 우리 어디가? 교보제가 다 있어요. 짜잔. 위에 그림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넘기는 그림. 레위기 16장, 17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아래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제사는, 구약의 대속제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라고. 그림자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 이 뜻대로,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 위에 이 대제사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원, 인류의 대표자가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궜다 일으키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침례인데 물에 잠기다, 밥티조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잠궜다 꺼내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어디 안수했다는 말이 있냐. 구약의 허다한 제사에 안수가 있고 이것이 장차오는 좋은 일을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이 세례가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에게 넘긴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은 깨끗하게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 그 세례요한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요한에게 어떤 증언을 듣냐면 세례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봐라,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 봐라, 어제 나한테 세례받은 저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나한테 세례받을 때 이 모든 세상 죄가 저에게 다 넘어갔다. 내 죄도 너희들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세상 종말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의 죄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단번에 말라버렸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서서 못 박히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음으로 세례 때 담당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값을 지불해서 없애줬습니다. 그냥 없다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해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믿은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물과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이 복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자,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여기 내가 네 집에 유알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는 너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물과 피로 임한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됩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신 비유예요.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으면 이제 끝이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이냐? 땡 됐다. 죄산 받았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놀자. 끝.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 이제 우리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허리 안 돌아가나니 그거 아닙니다. 죄산 받은 우리들이 남은 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죄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 죄인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시 1절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기 11절부터는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도 들어야 돼. 너희들은 먼저 죄사함 받고 나서 10종의 무리에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왕권을 받으러 가는 전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주의 왕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King of Kings라고 그래요.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왕 모든 왕들의 왕 이 우주의 모든 권세자들의 지배자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렇게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영광과 권세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주의 지배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다가 장사한 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여러 가지 또 교훈을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겨주고 40일이 지나서 갈릴리 한 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가신 거죠. 아버지께로 가서 왕권을 받아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아킬레오가 뭐 로마 황제에 가서 왕권을 받아 오기로 했는데 그런 역사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봉왕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완전 거꾸로 해석해, 거꾸로. 아이고, 난 정말 모르면 좀 입을 닫으시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더 많이. 소경이 엉긴 낚시줄을 끌으려고 그러면 더 엉깁니다. 난 옛날에 낚시해봐서 하는데 이 싸구려 낚싯대를 쓰면은 좋은 거 쓰면 안 그러는데 합사라고 그래갖고 이제 좋은 거는 차고 잘 풀려 순하게. 근데 싸구려 이 낚싯대까지 다 해서 2만원짜리 이런 거 쓰면 중국산 이게 실이 한 무더기가 한 뭉텅이 확 끌려 나가면 중간에 엉겨요. 그러면 그거 앉아서 끓으면서 막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2시간만 하고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엉겨. 나중에 확 잘라버려. 자르는 게 빨라. 남은 게 얼마나 있나 보고 남은 거로 될 것 같으면 확 잘라버리고 다시 먹는 게 빨라요. 눈 뜨는 사람도 그러기가 힘든 건데 낚시를 엉키면은 소경이 어떻게 성경에 엉킨 그런 영적인 말씀을 알았어요. 난 정말 오늘 그거 보고서 너무 열이 받죠. 제발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 쳐닫고 와서 난 아직 죄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어. 여기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는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듭난 종들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종이라는 뭐예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아니에요?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대사명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이거죠.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달란트나 문화는 다 복음을 의미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은 똑같이 주죠. 어떤 누구에게는 다른 복음을 주고 또 너에게는 B급 복음을 주고 너에게는 조금 유효기간 지난 그런 걸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자는 복음을 5달란트로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2달란트로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1달란트로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자, 그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구제불능인지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5달란트로 복음을 받아요. 1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어마어마하게 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능력과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로 받았다는 것도 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둘은 진리를 말하는데 성경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맞네요. 성경대로의 복음이네요. 이게 진리로 받아들인 자를 2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구제불능의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도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찾는 자. 그걸 트루시커라고 그래. 진리를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도 복음을 만나면 복음 믿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5달란트 받는 자는 좀 은혜가 좀 덜하죠. 2달란트. 이건 동일한 복음인데 받는 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은혜를 어떤 크기로 받느냐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데 이 문화에 비유해서는 10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줍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10만 원 치면은 60억인가 6억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10만 원에서 공을 4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60억. 그 당시에는 그 고대에는 60억은 지금 60억이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1달란트는. 그리고 문화는 어느 정도예요? 문화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큰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막 수십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달란트든 문화든 큰 돈이다. 문화는 이제 60분의 1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큰 돈이에요. 복음은 아주 큰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종들에게 주고 장사하라 했어요. 장사할 넉넉한 미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은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복음. 그거를 거듭난 자들에게는 다 맡겼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이 장사를 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목사한테는 특수한 A+짜리 복음을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똑같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받았어요. 받아서 어떤 사람은 좀 충성스럽게 그것으로 복음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하고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10골을 주셨다. 이거는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재림이잖아요, 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재림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호련히 부활해서 휴거가 됩니다. 영광에 들어가고 그때까지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은 땅에 남아서 7 대접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7 대접이 차례대로 융단 폭격을 해서 완전 초토화됩니다.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고가 마국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큰 전쟁이. 근데 신발을 탄 우리 만왕의 왕이 참전하시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단칼에 확 썰어버리고 7번째 세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 세상 이 세상의 음료, 이 문화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의 상과 벌이 있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끝내 대항하고 고집을 부린 자는 다 지옥에 쓸어 넣으실 거고, 거듭난 의인들이 자기의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반드시 상을 줍니다. 그 상을 주는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하게 상을 주셔요. 10문화를 가지고 돌아온 자에게 하고 충성된 10골 다스리고, 이 골이라는 건 도시입니다, 도시. 그냥 동네에 조그만 산골짜기 집 5채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에는 city, 10 city, 10도시, 그러니까 10나라의 나라. 그 당시에 도시가 나라거든요. 도시국가들이. 10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5 문화 가지고 돌아온 자에겐 5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근데 여기 한 문화를 어떤 걸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감춰놨다 들고 나온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 장사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자기 혼자 맞네 하고 지 마음의 땅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 주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슬렁서 왔어요. 그 하나 가지고 다시 땅에서 파서 마음속에 자기 묻어놨던 걸 기억으로 떠올려서 와서 앞에 사람들이 칭찬받고 고를 막 다스리게 하고는 상급을 받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끼워보려고 이거 하나라도 잘 가져왔으니 어떻게 됐어요? 저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없는 자, 있는 자는 더할 것이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기리라. 여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이 말씀 바로 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그 마음에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마음이 있는 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많은 소득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 장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 복음이 너무 귀한데 나만 가지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 아직 죄가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저렇게 살다 죽는 이런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해주고자 하는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았지만은 복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그렇게 없는 자는 자기가 받았던 구원마저 뺏깁니다. 그 구원도 취소돼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소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는 것마저 그 알량하게 나 요거 그래도 지금까지 믿습니다. 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꽝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구원해 준지 아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고난을 겪은지 아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사 받았다고, 뭐, 이제 끝!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아이고, 죄 없으니까 좋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그런데 정말 좋긴 좋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 날 이렇게 죄수 구원해 줬다고? 좋다. 그러고 이제부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여기 한 달란트 가져온다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이 한 달란트 그대로 싸서 가져온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정말 눈꽃만치라도 복음의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네가 복음을 못 전해서 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보태서 한 문화에 0.5라도 0.2라도 1.1을 주셨는데 1.2를 갖고 왔습니다. 요렇게라도 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은행에 맡긴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나는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할 좀 주제비가 못 돼요. 나는 몸도 그렇고 뭐 이 주변도 시원찮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니들은 기도해라. 난 딴 생각할게. 입도 달싹 안 해요. 입도 달싹 안 한다고 찬양을 해도 입을 달싹 안 하고 기도를 해도 달싹 안 하네. 그런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온 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뺐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뺐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응하십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거든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복음 전 마음으로 찬양이라도 힘차게 하고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떤 복음 전하면 그 귀하다라고 느껴야 돼. 응? 해외 목사님들한테 잘 확 유창하지도 않은 영어로 2시간씩 막 하루에 3번 하고 하는 나중에 혈압이 160, 170까지 올라가요. 입이 탁 갈라지고. 그럼 내가 수고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라도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이 해외에서 일어날 걸 위해서 마음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는 자가 누구예요? 한 문화를 싸서 처박아 놨다 그대로 갖고 온 자입니다. 책망을 들을 건 들어야 돼요. 그러고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장사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온 자는 하나님이 악하고 엄한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품에 안으시려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같은 줄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 수준으로 바꿔서. 첫째는 그겁니다. 둘째는 이 한문화 그대로 들고 온 이런 자가 누구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인가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하염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는데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복음 장사를 안 합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 왜 해?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오늘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좀. 즐길 거 여러분 많죠? 복음을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일을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세상 것들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셋째는 왜 이렇게 되냐? 제일 결정적으로 셋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이 세상에 복음이 뭐가 부끄러워? 지옥 갈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복음 자체를 뭐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무슨 큰 죄나 짓는 걸로 여겨요?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 들은 놈들이 부끄러운 거지. 뻘거벗은 거고 수치스러운 거지. 이 세 가지 때문에 복음 장사를 평생 안 하고 한 놈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고 나중에 나도 그래도 믿어요 하고 그 한 모나 들고 가면 구원 받을 자입니까? 취소하십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10골, 5골 천년왕국 때 분봉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